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믿으면서 살죠?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가진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과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 뭐가 다를까요? 우리가 가진 믿음은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놀랍게도 우리의 믿음이 실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실상으로 보여주십니다. 이게 믿음의 놀라운 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실상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 보여지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나와요. 그는요, 믿음으로 살아서 그 실상, 믿음의 실상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죠?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8절 말씀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에 대홍수로 이 세상을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 8명으로부터 우리 인류를 다시 시작해 나가셨어요. 그게 지금부터 4,500년 전 얘기입니다.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자녀들로부터 계속해서 자녀들로부터 시작된 인류는요, 계속 온 땅으로 퍼져나가면서 번성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엄청난 속도로 번성해 나갔어요.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동물들이 멸망을 당하고 방주에 타고 있던 동물들로부터 시작해서 아주 무서운 속도로 온 지면에 펴져나가서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식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400년이 채 되지 않아서 인간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망각해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각자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갑니다. 각자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만들어낸 세상은요, 온갖 죄악과 패역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 세상을 다시 멸망시키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노아의 홍수 때는 하나님께서 창조 시점으로 그냥 되돌려 놓는 멸망이었다면은 이제 두 번째 이 세상을 멸망시키실 때는요, 이 세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하늘이 완전히 다 사라지게 하는 멸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그 위에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창조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살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땅에 살고 있는 것들, 세상에 속해 있는 것들은 세상과 함께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할 것들을 새롭게 다시 창조하시는 겁니다. 동물들을 새롭게 다시 창조하세요. 식물들을 새롭게 다시 창조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속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만은 긍휼히 여기셨어요. 멸망시키지 않고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 가운데 모든 이들을 다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그들을 구원하셔서 그들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고자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에요. 문제가 뭐죠? 이 세상에 그냥 속해 있는 자로 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세상이 멸망할 때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과 함께 멸망하는 겁니다.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거듭납니까? 거듭나려면 어떻게 되죠? 죽어야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이 죽는 순간에 그것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결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멸망입니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대속의 제물을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대신 죽을 자를 보내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대속의 제물로 누가 대속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 중에는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 그거는 우리 인간 중에는 그렇게 대속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자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대속의 제물 되셔서 대속의 제물로 피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육체를 입으셔야 됩니다. 육체를 입으셔야지 피를 흘려 대속의 제물이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시면은 누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지금도 죽어가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가 대속의 죽음을 죽었는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세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을 왜 부르시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땅을 바라보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아브라함과 같은 생각을 안 가져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획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펼치실 그 새 땅에 들어가길 원했어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가진 이 믿음을 정말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기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약속의 자손으로 오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마다 거듭나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아직 오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약속의 자손이 장차 오실 것을 믿는 믿음만으로도 하나님은 의롭게 여기십니다. 그 믿음만으로도 거듭나게 하세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격을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새 땅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자기는 거기가 어딘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으로 인도하시는 곳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루실 그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는 어떻게 사는 거죠? 잠시 머물다가 가는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집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불안하잖아요. 불안해요. 집주인이 언제 나가라고 그럴지 몰라요. 집주인이 언제 또 월세를 올리고 전세금을 또 올릴지도 몰라요. 그럼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새 집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을 소유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명의의 집을 소유하길 원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자식이 없을 때는, 이 약속을 받았을 때 자식이 없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땅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자식들이 생기면은 이게 상황이 달라집니다. 어린 자식들 데리고 언제까지 이렇게 떠돌면서 살아갑니까? 계속 떠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장막 쳐놓고 얘들아 언제 떠나갈지 모른다,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낳고 또 손자 야곱까지 낳았어요. 그렇게 손자까지 낳았는데 그 손자를 데리고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손자 야곱이 태어나서 야곱과 함께 아브라함이 15년을 같이 살아가요. 그때까지도 아브라함은 자기 집을 짓질 않습니다. 장막을 지어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얘들아,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새하늘과 새 땅이야, 여기가 아니야 라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늘 생각하고 살아가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은 영구히 살 곳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은 나는 그곳에 갈 수 있도록 늘 준비해야 된다, 그 생각 가지고 사는 겁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브라함은요, 이 땅에 있는 좋은 집을 바라고 살지 않았습니다. 좋은 위치에 있는 아주 고가의 집, 그런 집을 바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바란 건 뭐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영원한 성, 그 성에 있는 집을 바라본 겁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인도해 가기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 새 땅에 임할 그 성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면서 그를 인도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는 이미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성에 거할 그 성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정작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때 그의 나이가 75세고 그의 아내가 65세였습니다. 이미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요. 사라는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의 자손들 중에 약속의 자손이 오시면은 모든 민족이 다 복을 받고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을 믿었던 겁니다. 믿으니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이시는 겁니다. 실상으로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나이가 많았지만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임신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아시죠?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아브라함에게 75세 이삭을 주신 게 아니에요. 몇 세에 주셨죠? 100세에 주셨어요. 사라가 95세입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는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이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믿음,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 신실하심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이것이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실상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약속대로 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미쁘시다는 말이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 믿음으로 아기를 잉태해서 이삭을 낳은 겁니다. 하나님은 전혀 자식을 낳을 가망성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 같은 많은 자손을 주셨습니다. 12절에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은 누구죠?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새 하늘과 새 땅이 들어갈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 임할 그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가질 못했어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나요? 들어가질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도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자기들이 지금 사는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사는 거예요. 내가 살 곳은 이 땅이 아니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은 다 하나같이 이 세상에서 나는 나그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다 자기가 가야 될 고향을 찾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저와 여러분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 어디입니까? 이 땅에 있는 고향 땅이 아니에요. 언젠가 나는 내가 태어난 고향에 돌아가서 살 거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 고향에다가 정말 그림같이 멋진 집을 지어놓고 거기서 살게 해주십시오. 고향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좋은 집을 주시옵소서. 그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아브라함도 자기 고향 갈대아 우르를 생각하고 내가 본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생각했으면 옛날에 갔죠. 거기가 본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고 믿고 가야 될 본향, 그곳은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곳으로 갈 거야, 거기가 내 본향이야 라고 말하면 어떻게 여기죠? 어이없어 합니다. 뭐야 이거, 무슨 거기가 본향이야. 이 땅에서 얼마나 못 살았으면 그렇게 생각할까? 그렇게라도 위안 삼으면서 살라고 아마 비웃을 겁니다. 얼마나 살 집이 없었으면 알지도 못하는 새 하늘과 새 땅 가서 살겠다고 비웃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예요.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붙잡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허풍치신 게 아니에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요, 실제로 새하늘과 새 땅을 지금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곳의 새 예루살렘 성을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먼저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산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실상으로 나타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죽으면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혼은 낙원 가운데서 그 약속의 실상이 나타날 날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강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그 나라에 속한 육체를 입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실상으로 나타나 보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4,000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자손을 2,000년 전, 그 약속으로부터 2,000년 후에 실제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의 자손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새 피조물이 되게 하신 겁니다. 이제 또다시 200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세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좋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사라질 집에 만족하고 그 땅의 기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집을 바라봐야 되죠?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할 영원한 집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소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 믿음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살고 있음을, 외국인으로 살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은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그 나라예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불가시적이지만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새롭게 창조될 때 그 땅은 가시적으로 실상으로 그 나라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뭡니까? 우리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장차임을 하나님 나라 백성을 소망하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가 가진 믿음 가운데 역사에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심을 우리의 삶에서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 경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보면서 체험하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삶에서 경험되어지고 또 우리의 믿음이 실상이 되어서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성인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